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숙제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산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땅은 그 새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도와 같은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세운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그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일과 안식년은 같은 말입니다. 대신에 기간을 우리가 1년 단위로 삼느냐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삼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규례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부터는 사회 관계, 경제 관계의 성화에 대한 설명을 함께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사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방법을 다시금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장을 통해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복종과 표본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땅도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7년이 되면 쉼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희년은 여호와만이 이 땅에 대한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49년이 지난 50년 해가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백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할 때 모든 것들이 앞지서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날이 희년이고 그 희년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지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일구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일 중에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께서 쉬심을 통해 너희도 나처럼 이와 같이 쉬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땅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 그 땅을 쉬게 하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제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 땅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외인 종종 나 외에 많은 것들은 내 소유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안식년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땅의 소유주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나에게 있어, 이것을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해로부터 매 7년이 되는 해 안식년으로 지키다가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8번째 해에는 50년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50년째는 바로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로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토에 이르기까지 안식이 주어지는 거룩한 그런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되었던 사람들도 해방되어지고 자기 기업을 잃었던 자들이 자기 기업을 다시 찾게 되며 먼 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자기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7년이 7번 지난 그리고 50년이 되어지는 그 해에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원리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희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룩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가옥과 여러 가지 어떤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 소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물질은 내 것이야, 부동산도 내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유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소유는 너희에게 잠시 맡긴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맡아서 관리한 사람일 뿐이지 그 땅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와 땅과 많은 그런 심지어 부동산마저도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자이시고 너희에게 잠시 맡긴 바 되어지는 나의 진정한 청지기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스스로가 탕감하거나 모든 것을 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부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면함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 하나에 국한되어지고 영원한 그런 노예, 영원한 어떤 그 빈부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갖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힘과 원리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힘있고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속량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는 어찌 보면은 바로 이방인 거류민 아래에 우리가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셨고 구원하여 주시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면하여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여기지 말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한 바 되어진 그런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땅과 가축과 가옥과 빈부격차, 심지어는 노예의 그런 어떤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들마저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저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구원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례와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으며,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축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축복이고 형통한 것도 축복이고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시야가 있었을 때
축복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음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 땅과 자연 만물마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이야기하셨고 희년을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 속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적응되어지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